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가 무슨 뜻이죠?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이에요. 우리나라 들녘을 나가보면 요즘은 보리 농사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보리를 잘 먹지 않습니다. 보리는 대부분 가축 사료로 쓰입니다. 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농산물이 필요할 때 집 가까운 마트에서 사서 먹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농작물을 추수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이 절기를 우리가 오늘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앞에 현수막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과는 관련이 없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절기인데 오늘날 굳이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절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이 단순히 풍성한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맥추절 절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맥추절과는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맥추절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에 우물물을 깃기 위해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 변화를 시키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온 제자들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이 정도의 말은 건네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음식을 준비해 온 제자들 향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생뚱맞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이 양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이 바로 뭐냐?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추수한 너희들 눈을 들어 한번 밭을 한번 봐. 이것에서 추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3대 절기와 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지키는 거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절기는 24절기입니다. 입춘을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입동까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요. 24절기가. 자, 그런데 이 24절기는 모두 농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상강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상강. 상강이 뭘까요? 첫 썰이가 내리는 날을 상강이라고 합니다. 상강. 왜 중요할까요? 농작물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썰이가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수확을 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고추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썰이가 내리기 전에 고추를 수확 다 해야지, 하기 전에 썰이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추가 다 죽어버립니다.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강이라는 절기가 왜 필요하냐? 이걸 보고 상강 전에 우리는 모든 농작물을 다 수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 역시 농사 주기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절기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3월, 4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인 10월, 11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가을인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메마르고 딱딱했던 그 땅이 수분을 머금게 되죠.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3월, 4월이 되면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곡식이 여물게 되고 그때 비로소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은 봄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익은 보리 첫 이삭을 베어서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첫 곡식단을 불에 태우는 것은 화제지요. 흔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람 아기들을 안고 흔들듯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무교절 첫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언제죠? 8월 15일이죠.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이 해방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6월절에 첫 보리를 수확으로부터 정확하게 7주를 셉니다.
일주일이 7일이죠. 그리고 7주를 세면은 49가 되겠죠.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 수확이 끝나고 가나안 땅의 주식인 밀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밀의 추수가 되면 이제는 밀을 추수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수장절, 이 초막절은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잘 익은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이와 같은 그런 과실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지키는 감사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들의 조상들은 역시 농업이 아니라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농사를 이제는 생업으로 삼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농사의 기법이 발달했겠죠. 이들에게 농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문제는 이 농업에 뿌리 깊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물이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필수인 비를 주관하는 신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었습니다.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이 농경 문화는 바알 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을 잘 섬겨야 비가 오고 풍년이 듭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런 세속 문화가 팽배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나안의 바알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와, 정말 이 가나안 땅에도 바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맥추절은 척박하고 거친 이 가나안 땅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얻은 첫 열매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의 법칙은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 그죠? 돈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시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파종하고 나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여러분, 모심기를 언제 하죠? 빠르면 5월 말, 6월에 모심기를 합니다. 그러면 7, 8, 9, 10, 10월이나 11월경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모를 심고 추수하기까지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은 추수 때라는 말이에요? 추수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추수 때가 아니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기는 추수 때가 아닙니다. 곡식을 파종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농경 문화의 흐름에서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밭에는 거둘 곡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철저히 가나안의 농경 주기, 즉 물질적이고 육적인 시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곡식을 추수하려면 아직 멀었어.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봐. 야, 지금 추수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밭은 밀이나 보리가 자라는 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밭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밭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우물에 왔지만, 내가 이 물을 기르러 가는 이 우물물은 마시고 난 이후면 다시 갈증을 하고 다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생수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람들 향해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몰려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걸어오는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는 마치 바람에 출렁이며 하얗게 익어버린 밀밭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이방인들로, 부정한 자들로, 죄인들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거두어야 할 잘 익은 영혼의 첫 열매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 담긴 신약적인 전환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다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신약의 맥주절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영혼의 첫 열매를 거두는 영적 추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신약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어떤 날로 성취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이 바로 구약의 맥추절,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성령 강림을 오순절 날로, 맥추절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들인 밀의 첫 열매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신약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류 구원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이 영적 추수의 첫 열매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더 이상 이 다락방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맥추절, 오순절에 임하신 목적은 자기 교회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증인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앗을 뿌렸고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와 눈물로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뿌리고 사도들이 뿌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이 복음을 이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거두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과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설립한 목적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서 이들을 열방까지 선교하러 보내자라는 그런 목적하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 감사절 이날 두 분을 단기 선교로 파송하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주일 혹은 3주일 동안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선교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니면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최우선의 사명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두 분이 우리 성신교회 대표로 나가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를 좀 계획하고 구상해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가시는 두 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맥추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물질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차원 더 높은 맥추절의 영적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 추수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영혼의 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선교적 고백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여전히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시각에 갇혀서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되면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면 그때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이웃을 보고, 눈을 들어 우리의 속한 일터를 보고, 눈을 들어 우리의 열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신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혼을 건져내는 선교적 추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린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제 거두는 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기쁘시게 춤을 추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영적 추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